샬롬. 3월 21일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옷차림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돌아봅시다. 옷차림 너무 가볍지는 않은지. 성경책은 준비되셨나요? 자, 가셔서 성경책을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힘이여.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소리 내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의지할 바라 고백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중등부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김동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또 힘들게 또 쉽지 않지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또 말씀을 직접 찾고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아도 가야 하는 길, 알아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로를 요즘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구글 검색을 하기도 하고 또 다음 지도를 검색하기도 하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내비게이션을 검색해서 그 목적지로까지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때는 지도를 보면서, 지도가 없을 때는 뭐 이렇게 그 이전의 시대에는 하늘의 태양의 위치를 보면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보며 이렇게 길을 찾아갔죠.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 앞에 어떠한 어떤 모양과 어떠한 상태의 길이 놓여져 있을지,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사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다른 방법들만 의지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좀 탈 것을 이용해서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지만 아주 먼 길을 떠날 때는 말을 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또 많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여정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길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목이 알고 있지만 가야 할 그 길, 알지만 가야 할 그 길, 그 길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문득 그런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군대에서의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서 가장 빡센 훈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대부분 오늘 화면에 지금 뜨고 있는 이 화생방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목사님도 군대를 가기 전에는 이 화생방 훈련이 가장 빡센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제일 빡셌던 훈련은 목사님은 또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련을 4개월 동안 받았는데 그 4개월 동안 받으면서 가장 빡셌던 훈련은 유격이었어요. 유격. 그래서 거기에는 이 사실은 화생방 훈련은 잠깐 고통을 참으면 되는데 이 유격 훈련은 한 주간 동안 계속하면서 유격 체조와 함께 얼마나 빡세게 굴리는지 정말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훈련은 아마 이 화생방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화생방 훈련을 뭐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유리 가루를 아주 가늘게 빻아서 그것이 내 온몸을 막 이렇게 그것으로 누군가가 내 온몸을 그 가루로 막 문지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가루가 내 목에 막 넘어가가지고 이 가루가 내 목을 다 쓸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사실은 화생방 훈련이거든요. 벌써 이 얘기를 하니까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 갈까 하는 궁리를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이 가장 현재 목사님이 직접 경험했던 그 경험과 좀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화생방은 어떤 가스탄을 터뜨려서 그 가스에 이제 우리가 전투를 할 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사전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화면에서처럼 이 방독면을 쓰고 갑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이 오른쪽에 있는 방독면에 있는 정화통을 분리해서 이제 분리하고 다시 꽂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목사님은 몰라요. 장교라서 그런지 이 방독면을 아예 다 벗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병사들은 이 정화통만 뺐다 넣었다는 과정 속에서 이 구멍 안으로 가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얼굴이 막 그냥 화끈거리고 막 목이 따갑고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방이 정말 힘든데 요즘 여러분들 희소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자료를 좀 찾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신형 방독면이 생겼대요. 보급이 됐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정화통 양쪽 볼 쪽에 동그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우리 목사님이 썼던 그 방독면에는 정화통이 한쪽에만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2개가 나와가지고요. 하나를 풀러도 이 하나 쪽으로 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한쪽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아주 좋은 도구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생방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만약에 목사님더러 군대를 다시 가서 이 화생방 훈련을 다시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절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인간의 고통의 끝을 목사님이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화생방이라는 것에 대한 소문만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가 두려웠는데 군대에 가서 그 화생방을 경험하니까 그 경험한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이것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군대에서 화생방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화학전 어떤 그 화학 무기들이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화학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화생방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실제로 전쟁에서 이 화학전이 생겼을 때 대비가 할 수가 없는 게 반드시 해야 하는 훈련이 바로 이 화생방 훈련인 거죠. 하기 싫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하지만 해야 하는 그 훈련이 바로 이 화생방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가야 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융가스 도로라는 도로예요. 이 도로는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도로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고 있어요. 그 도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뭐 이런 높은 고산지대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요, 그 도로의 모양은요 이렇습니다. 저기 지금 차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저기 아래로는요 수천 미터가 되는 낭떠러지, 길이 한 군데밖에 없고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에다가 혹시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조차도 없는 그런 도로가 볼리비아에 있는 그 융가스라는 도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매년 사고가 일어나는데 약 200명의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이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레저 스포츠를 이용하는 도로로 쓰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이 융가스 도로가 이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라는 곳을 있는 그 수도로 가기 위한 유일한 도로가 바로 이 융가스 도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만 그 길이 정말로 험준하고 험난하고 생명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가파른 위험한 도로이지만 수도를 향해서 어떤 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또 물류에 대한 이동이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저 융가스 도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길에 관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게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그 융가스 도로의 입구에 이러한 모양이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 모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지도냐면요, 이런 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에 처해지셔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아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정말로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이, 또 그런 생각들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대제사장과 또 많은 군병들이 자신을 잡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 자신이 당할 고난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당할지, 어떠한 일을 겪을지, 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중할 일인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는 것,
그 일을 묵묵하게 담당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사용하고 어떻게든 그 군대라는 그곳을 벗어나려고 노력할까요? 왜입니까? 군대라는 곳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자신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간들, 어려운 환경들이 자신의 삶에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일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는 인간의 안전에 대한 욕망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겪으실지, 또 어떤 일을 담당하셔야 할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요, 그 잡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셨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일이,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일들을 담당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는 그 일을 좀 피하고 싶고,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좀 맡기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만 하면 제 온 몸에 털이 바짝바짝 서, 머리털이 바짝바짝 서, 입이 마르고 그 죽음을 담당하려 하니까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만한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담당해야 될지 스스로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르셨더라면, 차라리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셨다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떠한 일들이 자신에게 펼쳐질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는 이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색 글자를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해야 할 이 십자가의 일이 다른 누군가가 담당할 수 있으면 제발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은 뭐냐면 일하기 싫어요. 십자가 제가 안 지면 안 될까요? 제가 꼭 죽어야 하나요? 저는 원치 않은데,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하지만 빨간색 그 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하는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뭔가를 원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세요, 이것을 주세요, 내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의 뜻이 이러니 하나님 내 뜻에 좀 맞춰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뜻은 이렇지만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만약에 반대라면,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모습이 어떤 단어로 연결됩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이 얼룩지 있는,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쏟아내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제가 당신의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예요?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신 그 길이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는, 구원의 선물,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가 이 길을 묵묵하게, 담담하게, 힘들지만 이 길을 나서야만이 이 길을 통해서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오는 모든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자신이 당할 고통도 알고 계셨고 또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어떤 결과들, 아까 말했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고통, 구원의 은혜,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들이 있었을까요?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선택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결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순종을 원하고 계세요. 어떠한 순종이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부모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계획.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계획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약속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자신의 삶을 위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땅을 살아 숨쉬는 모든 그 생명의 근원 이유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다 알고 있는 길이지만 가야 할 그 길을 가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목사님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며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가치와 방법들은 다 제쳐두는, 그와는 반대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어떠한 불이익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며 나의 삶을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모습이고 바보 같은 삶의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모든 말과 분위기와 자신을 향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때로는 세상의 모습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그런 모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길의 가치가 바뀝니까? 그 길을 이미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걸어가신 그 길의 끝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만, 고통스러운 건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모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장밋빛, 아주 핑크빛,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세상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다 아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버리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기쁨의 은혜를 주신 그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시길, 그러한 인생의 걸음을 오늘 하루도 옮겨가는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물론 그 길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받으실 고난과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아셨지만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달았을 때에 깨달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 믿음의 담대함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의 끝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모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다 알지만 걸어가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계속해서 줌으로 반별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반별 모임이 날로 이제는 좀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들이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모임들이 빨리 현장으로 회복되어서 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안 가는 친구들 격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쨌든 학교 생활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 늘 언제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샬롬.